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를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움직임에 따라 먼저 유럽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지요. 많은 학자들은 그를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 중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긍휼을 입었다고, 또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죄인 고수라고 고백한 바울을 기뻐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같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베드로 및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에서 자주 통용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될 만큼 주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척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죄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의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기뻐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의외의 고백을 했지요.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창기와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상종도 아니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창기와 세리들을 또 여러 사람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창기가 그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참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창기가 자기 집에 오고 또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얕잡아보고 사실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여인에게 오히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죄가 적은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척 착각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나오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성전에 바리새인이 앞에 이렇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서 세리는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대중에게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타칭,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책망과 저주를 퍼부었지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지름한 내용입니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겠습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가장 부패한 것이 무덤 안이죠. 그런데 무덤 겉은 깨끗하게 하얀 해칠을 해놨어요. 깨끗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너희 속은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인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외식자들, 그런 위선적이고 가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만나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친절하게 구원 상담을 해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한 바리새인 바울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초대교회에 이 바리새인 중에서 큰 일꾼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좀 더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뭐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즘은 저 공중에서 이 촬영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공중에서 조그만 헬리콥터 같은 것이 이렇게 아래를 다 찍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보면 뭐 다 키가 다 똑같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흉악한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죄를 더 깊이 자각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짓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깊고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했습니다. 괴수라는 말은 대장,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큰 자라는 의미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아주 가장 못난 성도라는 거죠. 가장 작은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면 맨 나중에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덜 떨어진 그런 못난 그런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남들이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지만 그게 정말 감지덕, 정말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와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도 육신적으로 자랑하자면 자랑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들은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믿음 좋은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특별히 이 유대 쪽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 첫 왕 사울을 낳은 그런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아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대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누구를 간음한 적도 뭐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고 십계명을 거의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름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실력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갖기 어려운 게 로마의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낮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런 세상의 자랑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날수록 바울은 더 초라하고 더 작고 더 악한 죄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그 팔팔할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보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낮아지고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까지 80이 넘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나는 안 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연약해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더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났다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부리고 다닐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2 종류의 사람입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인류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 죄인만 왔지만 교회 안에도 2 종류의 죄인인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죄인은 그래도 죄인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작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죄가 적지,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죄인들이 있어요. 작은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작은 죄인이 큰 죄인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2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죄의식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저도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금요 정사기념 예배 때에 이런 정사기념 예배 때는 제가 항상 기도를 시킬 때에 평소에 우리가 뭐 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오늘만큼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고 감사기도만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감사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죄악들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가장 죄가 많은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죄인 괴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긍휼을 입은 죄인 괴수로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7장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 죄인 창녀 여자를 멸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물어보죠.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시몬에게 이런 예화도 했죠. 남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자가 둘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빚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굴까요?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가장 큰 죄, 가장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작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람은 작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깊이 알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자기 죄를 더 깊이 이렇게 자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기 죄악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을 깊이 알수록 더 깊은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자각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자각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데.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자기 죄를 자각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꼭지 깨문 것까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과 1:1로 만나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점하면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자기 죄를 자각한 사람은 먼저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니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한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1장 14절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괴수인데, 가장 더러운 죄인인데, 가장 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변화받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죽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전 삶을 투자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까지 주님께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괴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목숨 걸고 충성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를 죄인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은 건 내가 뭐 잘한 것 잘난 것이 있다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잘나서 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고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록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죄인입니까? 큰 죄인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지고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주님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가장 큰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겸손, 더 큰 감사, 더 큰 충성,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에게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존귀하고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